로마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이제 로마서가 이제 끝이 납니다. 자, 로마서 15장. 오늘 14절 이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왔어요. 종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와서 이제 바울은 정리를 해요. 우리 알죠? 로마서 주제가 뭐였죠? 어디였죠?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17절.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뭐 몇 번 했으니까 우리 알죠. 읽어보세요. 로마서 주제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우리는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럼 여기서 믿음은 뭐지? 예수, 말씀. 다시 한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 예수가 누구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다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에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그러면 유앙겔리조죠. 이걸 그대로 풀면 뭐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러면은 여러분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알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식이 뭐예요? 복권 당첨됐어. 복된 소식이 아니야. 복된 소식이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복권이 그냥 뭐 돼가지고 어떤 월고도 그분은 복권 당첨돼 갖고는 뭐 자기 가게 앞에 그 리무진 탁 놔놓고 장사하더만 복권 당첨됐다고 자랑. 그러나 그 세상 그런 복은 우리가 영구적이지 않잖아요. 인간의 가장 문제는 뭐죠? 이야기해 보세요. 죄입니다. 죄가 해결될 수 있는 복된 소식이 뭐다? 너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고 너를 살렸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복된 소리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것이 복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죠. 필요하기는 뭐 진급됐고 뭐 교회 다니면서 뭐가 됐다 이런 것도 필요하죠. 진짜 원초적인 건 뭐죠? 죄인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이 놀라운 소식. 이 소식이 내 소식이 될 때 말씀이 뭐가 돼? 복음이 되죠. 설교를 들었고 성경을 받아 똑같이 들어도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발견할 때야 이 성경이 나에게 뭐가 돼? 유앙겔리조와 복된 소식이 되죠. 그러니까 맨날 교회만 다녀도 이 진정한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고 예배생활을 하는 자는 종교적인 종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에는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의가 뭐냐고. 옳은 행위잖아.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옳은 행위가 나타난다니까. 어떤 행위가? 예수를 전하려 하고 기도하려 하고 말씀을 보려 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자랑하려 하고 반드시 복음을 받는 자는 이런 행위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복음을 조금 아는갑다. 이제 이런 우리 교회의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려는 이런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어요? 옳은 행위가? 네. 그래서 그 행위는 어떻게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첫 번째 믿음이 예수를 믿고 나는 그냥 믿음이야. 두 번째 믿음,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 믿음은 가만히 정체되어 있지 않아요. 자꾸만 어떻게 자라납니다. 자라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이 누구다? 예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뭐다? 의인. 됐지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이 로마서 강의를 들었는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일찍 듣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어디서 인용해 온 거라 있다고요?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거기 가지 맙시다. 자, 본문 가보세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자, 어디서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했잖아요.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기록한 책이 로마서예요. 바울이 성경, 신약 성경을 3분의 2를 썼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좀 아세요? 첫째, 바울은 키가 작았고, 그리고 어떻게 대머리였다가, 그 다음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를 만났죠. 한마디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 율법주의자. 써봐요. 율법주의자. 율법에 능한 자.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22장.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일도 열심히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열심히 하더라고. 세상 일, 자신의 일을 게을리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도 게을러.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열심히 삶을 사는 사람이, 예수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교회 들어와서도 그렇게 열심히 살더라고. 사도행전 22장. 바울은 율법주의자예요. 읽어보세요. 1절, 22장 1절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자, 바울이 얘기해요.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데, 읽어보세요. 바울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자, 가만히 있어봐요. 바울이 뭘로 말한다고? 히브리 말로. 방언이라는 말, 릴랄랄랄라 이런 말이 아니라 방언이란 말이야, 말. 그러니까 바울이 히브리어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응? 헬라어가 지금 통용된 시대거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언어가 여러 가지를 해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깜짝 놀란 거야, 유대인들이. 제가 우리나라 말을 하네, 히브리어 말을. 그러면서 자, 소개합니다. 3절 보세요.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자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하는 자라. 자,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소개해요.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 첫 번째,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두 번째, 어디서 났다고요?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이 어디? 우리 나중에 성경 퀴즈 대회 하면은 기억해놨다가 바울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그럼 다소예요. 다소 고향. 여러분이 다 고향이 있잖아요. 저는 고향이 저 섬이지만 다 고향이 있다고. 자, 다소에서 났고, 근데 그 동네가 그 지역 길리기아라. 길리까지 안 해와도 다소란 말이 있는데, 자, 그림을 그릴 수 있지만 그냥 갑니다, 제가. 그 다음에 이성에서 자랐다. 이성은 어디서? 그렇지,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그러면 자, 보세요. 다소라는 곳에서 아시아 북쪽인데 아시아 쪽에서 예루살렘의 성에서 자랐다는 것은 유학으로 온 거네. 그러면 우리가 추정하기에 바울은 어떻게 집안이 유복하고 굉장한 아버지가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낼 정도로 공부를 시킬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이에요. 예루살렘 이성에서 자랐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어디서 공부를 했다? 어디의 문화생이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의 가문에 쓰고 이 사람 율법 학자입니다. 최고의 권위자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최고의 권위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겠죠? 바울의 집안. 굉장한 어떻게 유복하고
뭐 물질도 많고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괜찮은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걸 다 버리잖아, 바울. 싹 다 배설물로 여기잖아. 그죠?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싹 버리죠, 싹. 그러면서 가말리아 문화에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뭘 공부했죠?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 우리 잘 봐요. 지금 잘 보고. 율법의 엄한 교훈. 뭘 배웠다면? 율법주의자야. 그러면 율법은 어느 거지? 모세오경이야. 모세오경이 율법의 중심이에요. 그죠? 이걸 모세오경을 더 함축하면 몰라. 십계명으로 나와. 그럼 모세오경을 늘리면 뭐죠? 구약성의 전체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바울은 완전한 어떻게요?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그러면서 읽어보세요. 또 오늘 거기 읽어봐요. 시작.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이 어떤 데 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여러분 우리 유튜브로 듣고 있는 우리 서문학교 성도들도 정말 하나님께 대해서 정말 열심히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자 보세요. 24절 시작.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이 돌을 핍박했다. 이 도가 뭐야? 그렇지.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그리스도교. 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을 뭐 했다? 핍박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복음을 핍박합니다. 아셨죠? 바울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무슨 율법주의자예요. 교회 안에도요. 율법주의로 살아간 성도들이 꽤 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진짜 예수 만나고 기독교,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돼요. 이 도를 핍박하여 어떻게 했다?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대단해 바울. 바울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사울. 사울의 이름 뜻은 뭐예요? 그러면 바울의 이름 뜻은 뭐예요? 작은 자죠. 사울의 이름 뜻은 뭐예요? 거린, 국어라는 자. 대부분은 큰 자라고 생각하잖아. 구약의 사울 왕, 다윗을 죽였던 그 사울 왕 이름이 큰 자 뭐인데 실질적인 원어의 이름은 뭐냐면 국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구걸해, 구걸.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달라는 게 왜 그렇게 많아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자신을 드리려 하잖아. 하나님이 우리 형편 다 하시니까. 자, 그러면서 어떻게 봅시다. 읽어보세요. 그 정도로 지금 4절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다? 복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대해서 핍박하는데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대단하죠, 바울. 자,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비침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이 지금 뭐하고 있죠? 예수를 만난 걸 어떻게 해요? 간증하고 있어요. 증거. 자신은 어떻게 태어났고 고향이 어디고 어디서부터 공부했고 그렇게 율법주의자였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다고?
5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지금도 살아있다. 저기 앉아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어떻게 해요? 증인인데 뭐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어디로 끌고 올라왔다? 예루살렘으로 끌려오려고 갔는데 다메섹에서 어떻게 누굴 만났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면 전부 다 엎드러지죠. 꼬꾸라 떨어지죠. 이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죽입니다. 읽어보세요. 자, 11절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드리는 누구? 아나니아. 자, 가로 묶어봐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자 언더라인, 너를 택하여, 언더라인 쳐보세요. 너를 택하여, 너를 택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비몽사몽간에 봄에 쭉 나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쭉 합니다. 그랬더니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듣다가 뭐라 합니까?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죽여버리자 이거야. 살려둘 자가 아니다. 뭘 전하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니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는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전하면 이 소리가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전하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니까. 저는요 평신도 때도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전하면 이 소리 해요. 이렇게 욕을 합니다. 이러한 놈은 세상에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은 율법주의자가 그렇게 경멸할 줄로 싫어했을까요? 써보세요. 바울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 자신도 율법주의자예요. 왜 싫어했을까? 써보세요. 제가 불러줄게요. 바울은 왜 율법주의자들을 경멸할 정도로 싫어했어요? 자기가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예전에. 첫째, 복음의 진리를 가장 크게 회방. 복음의 진리를 가장 회방한 자가 누구냐면 율법주의자들. 그러면 율법주의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 하는 자들이에요. 구원도 내가 하는 만큼 받는다는 거야. 두 번째,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 써보세요. 율법은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뭐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정말 회방시키는 자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요.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너무 많아요. 목사님
뭐 강대상에서 하는 행동, 뭐 종을 안 쳤니 치니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갖고 어떤 규격에 딱 벗어나면 왜 저렇게 하지? 율법주의자는 그래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가보세요.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을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질문해 볼게요.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다 그래요? 자, 이게 지금 마지막 서신입니다. 지금부터 16장까지 마지막이에요.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자, 14절에서 로마 교인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다? 첫 번째, 어떤 믿음을 소유했다? 그렇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써봐요. 선함이 가득했다. 선함. 로마 교인들이 선함이 선함이. 저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선함이 가득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아가도스예요. 그러면 선함이 성도들에게 가득하다. 그러면 누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뭘로 가득해야 돼? 말씀. 그러면 더 나가서 우리가 뭘로 우리 안에 선이라는 아가도스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자,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모두가 자기 육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육신의 것을 버려요. 비워내요. 비워낼 만큼 뭐가 채워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채워져. 영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쓰세요. 선함이 가득하단 말은 성령의 열매. 가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써놓고 5장 가보세요. 선함이 가득해. 저와 여러분, 저도 이게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자, 읽어보세요.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아멘. 뭘로 로마의 교인들은 가득 찼다고? 성령의 열매로. 이 모든 게 하나의 말씀이지만은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하지 못합니다. 말씀 때문에 희락에 기뻐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도 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는 성령의 열매는 절제예요. 절제. 말씀이 없으면 선한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절제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령이 부어진 자가 말씀에 관심을 갖잖아요. 말씀, 이 선한 아가도스를 말씀을 먹다 보면 뭐가 생겨? 주님을 사랑하게 돼. 그리고 더 나가서 누굴 사랑하게 돼? 나를 사랑하게 돼.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영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뭐 한다? 사랑합니다. 그리고는 기뻐. 그냥 기뻐. 그리고는 화평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자신도 자신과의 화평해야 돼요. 내 자신과의 먼저. 그리고 나를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는 어떻게? 이제는 인내합니다. 참아내. 좀 어떤 어른이든 막 툭툭 털지 말고 입으로.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비.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양선 뭐지? 도와주려 하고. 그 도와준다는 게 뭘 도와줘야 돼? 예수를 전하라고. 물질 없는 사람은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야지. 그 양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예수를 전해줘서 그 사람을 도와주라니까. 그리고 충성, 온유, 나머지 마지막 성령의 열매는 절제할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이야기 있다고 다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요 절제합니다. 이게 아셨죠? 우리 안에 이런 로마의 교인들처럼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가봅시다. 에베소서 5장 9절 가보세요. 왔으니까 가봅니다. 5장 9절. 허재는 성도님 8절 9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예. 예. 할렐루야. 빛의 열매. 거기다 언더라인 쳐놓고 노트에 반드시 우리가 뭡니까? 열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함, 성령의 열매처럼 그 열매에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뭡니까? 예수지, 예수. 그렇잖아요. 빛의 열매. 우리가 빛의 열매잖아. 예수 자녀로 열매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착함과 그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 8절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어두운 사람이었고 이제는 빛이다. 그럼 어두운 이전과 지금 전에와 이제 사이에 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성령의 은혜. 아셨죠? 여러분 하도 많이들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가 내 것이 될 때에 어둠이 떠나잖아요. 그 빛의 자녀가 돼. 이제는 주 안에서 뭐다? 빛이다. 아직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어둠이 있다면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 않았다. 십자가가 내 것이 되지 않았다면 말은 뭔 말이에요? 아직 내 옛사람이 죽지 않았다. 그렇지.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어요. 그리고는 성령이 열매가 없지. 그럼 있는 척 하잖아. 조금씩 있는 거죠. 가짜지, 가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전과 이제를 잘 구분합니다. 전에는 나는 어둠이었어요. 그리고나 현재는 우리가 주 안에 빛입니다. 근데 자꾸만 사단이 어둠으로 자꾸만 나를 끌고 가요. 사실은.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사단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않다니까. 여러분의 그 싸움은 죽을 때까지 할 걸. 아니면 여러분이 장성해져야만, 장성해져도 싸움이 있어요. 이 정도면 됐지?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사모님 저 증인이지만 갔다 오면 성경 가지고 싸워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먹일까 하는. 전에와 이제를 잘해서 나는 전에는 어떤 자였다? 어둠이었어요. 그래서 어둠이니까 그렇게 남을 흠담하고 욕하고 세상 것이 좋고 막 그랬던 나고, 그러나 이제는 주 안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둠이니까는 그냥 어둠을 가리려고 막 그냥 치장을 하고 막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그 치장 안 해도 내 안에서 빛이 나가더라. 본문 가봅시다. 우리가 전에와 이제를 잘 알고 우리는 빛의 열매로서 우리 안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로마의 교인들은 어떤 믿음을 소유했냐? 너희가 선함이 가득했다. 그 선함이란 우리가 성령의 열매들이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지식이 차차 써보세요. 지식이 차서. 자, 지식 여기서 자 써보세요. 지식이란 말은 경험에서 얻은 지식이 있고 보고 들음으로써 어떻게요? 얻은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귀한 지식은 어떤 지식이요?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 있어요. 첫 번째 지식이 뭐다고?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 그리고 두 번째 보고 들음으로 얻은 지식이 있어요. 그 세상 지식입니다. 내 경험으로는 그거 안 돼. 내가 지금까지 70평생 살았는데 그런 건 안 되는 거야. 자기 경험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니까 되고 안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지식은, 세상 지식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세 번째 지식은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얻은 지식. 쓰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쓰면 더 좋겠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쓰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어요. 말씀을 덮어놓고는,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 인정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근데 왜 말씀을 공부를 하지 않고 말씀을 덮어놓냐는 거예요.
아니 집에 가서 특별히 못해도 우리가 예배 시간만큼은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얻은 지식 거기다가 호세아 4장 이렇게 써갖고 가봐요. 구약성경 호세아 4장. 자, 배경사를 나놓고 그대로 읽겠습니다. 호세아 4장 찾았어요? 아멘. 자,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자. 언더라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시작이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성도님 찾은 거예요, 호세야? 네. 그러면 다시 한번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예요? 선택된 자들이죠. 그죠? 이스라엘의 원 이름이 누구죠? 야곱. 야곱이 누구예요? 쌍둥이잖아요. 그죠? 발 뒤꿈치를 잡고 그 일평생 물질을 쥐어 잡았던 야곱이 손을 놓쳐. 어디서? 야복강에서. 거기서 환도뼈가 깨지고 절뚝발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름이 바뀌어요. 왜? 형 에서가 죽이겠다니까.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깨부시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 이스라엘 뭐다? 승리자.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뒤통수나 친 자. 이런 야곱의 인생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만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게 준 거냐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상관없어요, 사실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주는 거지. 이 성경을 보면서 누가 세상 사람 누가 생각나나 이래 하지 말고 바로 나요, 나. 이 땅에는 뭐가 없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아셨죠? 오직 저주와 사유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디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의 전쟁이 사실 힘듭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얼마나 물질적으로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정말 회사에 또 비즈니스에 하면 그냥 전쟁이 전쟁.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탄할 것이요 바다에 쭉 나와요. 쭉 나와. 그러면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나. 다시 한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여기서 지식이 뭐예요? 그노시스. 말씀을 통하여 아는 지식이에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됩니다. 해석을 하면. 아셨죠? 여러분 노트 형이 잘하고 있는데 노트 형이 꼭 해야 돼요. 노트를 가지고 와서 내 백성이 이 지식이 뭐예요? 그노시스란 말을 하는데 뭐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내 백성이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는 거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아는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에 관심이 있어야지. 그러므로 보세요. 계속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자들이 지식을 버렸으니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우리 자녀들 말 안 들으면 아빠가 뭐라 해요? 놈 새끼들 너희들 그렇게 말 안 들으면 아빠가 이렇게 할 거야? 진짜 아빠 마음이 그 마음이 아니거든. 이스라엘 이 성경도 마찬가지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 버리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뭔 말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인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어떤 인물이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하는 자들이죠. 네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잊어보세요.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부모의 신앙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부모가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자녀는 진짜 50%는 먹고 간 거야. 일찍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그런 집안 일찍 예수를 알았으면 어릴 때 자녀들에게 더 많이 이렇게 말씀을 갖다가 먹일 거 아니에요. 삶을 보여줘. 그러니까 정말 예수 늦게 믿는 게 어떨 때는 너무너무 참 후회스럽고 그러잖아요. 저는 아이들 가르치면서도 어릴 때는 진짜 율법적이지만 억지로라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리고는 허진현 성도님도 그렇게 목사님 따라서 해봐요. 지난주에는 우리 집에 모여가지고 갑자기 예진 성도님이 앨범을 싹 가져와갖고 저는 어릴 때 아이들 앨범을 따로따로 다 만들어놨거든. 아빠가 다 어릴 때부터 사진 찍어갖고 큰애 앨범, 작은애 앨범, 막내 앨범 이렇게 3개가 있다. 그러면 그 앨범 보면서 나중에 뭐예요? 아, 아빠 엄마가 나를 이렇게 길렀구나. 그래서 알 거 아니야. 아기 때부터 성장 과정을 쭉 이렇게 해놨어. 이렇게 되지. 그게 하나의 유산이 돼서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하나님 징계 자료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이제 앨범 펴놔고 책상에 딱 놔놓고 나가버리고 있으면 알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부모의 신앙이 너무 중요하다. 호세아 4장 6절에 나도 네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저희는 번성할수록 잘 될수록 하나님을 떠나서 번성하면요 절대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요, 절대. 돈 잘 벌고 뭐 그냥 잘 나가는데 어릴 때 신앙이 안 돼 있는데 돌아오기 힘들어요. 거의가 다 중간에 깨져가지고 이제 엄청 어렵게 밑바닥까지 갈 때 그 사람들이 돌아오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을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호세아 6장 6절로 가보세요. 호세아 6장 6절. 노트정 잘 하세요. 호세아 6장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자, 언더라인. 뭘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무슨 말인지 알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대. 뭔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에 참여하지만 그 예배가 되지 않아. 그런 예배에 원치 않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아니 나 좀 봐요. 상대를 어떻게 알죠? 경험해봐야 알아. 내가 힘들어 보고 내가 고통스러웠을 때에 그 상대가 나에 대해 어떤 존재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힘들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손들게 돼요. 하나님은 뭐라 한다고요? 제사와 인애를 원치 않아 하고 뭘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말씀이지. 어?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 자 언더라인 선한 일, 앞구리 보았어요. 선한 일, 아가도스, 선한 일, 그 성령의 열매, 선한 일에 뭐가? 열매, 그렇지,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라. 할렐루야, 끝까지. 하나님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한다? 자라가라. 우리 다미가 자라가려면 뭐 해야 되죠? 먹어야 됩니다. 먹여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뭐한다? 자라가지. 그러니까 말씀을 먹지 못하니까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뭐 교회에 오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아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건방지른 말이 아니라 어떤 직분을 가지면 그 정도는 위치가 신앙이 되겠지. 이런 것도 다 버려야 돼 사실. 목사님이니까 말씀 많이 알겠지.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모두 이런 거 버리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어떻게 한다? 10절 하반절.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에 뭐 한다? 자라가게 한다.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를 자라게 한다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 11절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 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간 자에게는 뭐가 나타난다? 영광. 아셨죠? 영광이 뭐라고? 광채, 빛.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절대 그 영광은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